어, 오늘 제목은요, 주신 것에 취해 주신 일을 잊다라는 제목입니다. 사실 이 본문은 그저께 바다목장 겨울 리트릿에서 우리 젊은이들과 함께 나누었던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 본문 말씀 계속 준비하면서 이 부분은 우리 비록 젊은 세대들만을 위한 것은 아니겠구나라는 생각이 자꾸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마음에 새겨야 할 것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요, 고등학생 때 꿈이 있었는데 파일럿이 되는 게 꿈이었습니다. 뭐 특별한 이유가 있지는 않았고요. 그냥 어릴 때부터 비행기를 굉장히 좋아했었습니다. 만들어서 날리기도 하고 뭐 그런 걸 많이 했었는데요. 근데 막상 대학교에서는 도시공학을 공부를 했습니다. 도시공학을 공부하면서도요, 내가 왜 도시공학을 공부하고 있나에 대해서 뚜렷한 답은 없었습니다. 목적 없이 그냥 공부를 했었습니다. 그저 자격증을 따고 졸업하고 또 적당하게 취업하면서 살겠구나 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던 중에 저는 예수님을 진정으로 구주로 믿게 되고 구원받게 되었습니다. 구원받은 뒤로 저의 삶의 변화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삶의 목적 한 가지가 뚜렷하게 제 안에 생겼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요, 구원받은 형제로서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일을 하고 싶다, 이런 것이 저의 삶의 목적이 되었습니다. 그 한 가지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 내가 도시공학을 공부하는구나 라는 것을 인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한 가지 목적, 그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앞으로 졸업하면은 직업을 가지고 이 땅에 발을 디디고 살게 되겠구나. 그냥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서의 합당한 그런 삶을 살게 되겠구나라는 것을 인식하기 시작했습니다. 삶의 목적이 생겼고 또 그 목적이 제 삶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소원하기 시작했습니다. 제 삶의 방향이 세워졌다는 뜻입니다. 그러고 나니까 또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합니다.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 또 내가 앞으로 또 갖게 될 것들, 지금 내가 막 가지고 있고 막 누리고 있고 즐거워하는 이런 것들은 다만 그 소원,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한 한 방편에 지나지 않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연하겠지만 하나님을 위해서 선한 일을 행하며 살아가는 이 목적이 제 삶의 가장 우선순위의 가치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 외의 것들은요, 이 우선순위, 그 우선순위를 위한 한 방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외 다른 후순위가 되는 것들, 이것들은 생각해 보니까 내게 후순위의 것들이 있으면 그것이 내 삶의 어떤 편리함을 주긴 하겠지만 그것들이 내 삶에서 죄다 없어진다 할지라도 그것이 크게 문제되지 않겠구나라는 생각을 또 하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것들은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들이긴 하지만 내가 그것들에 파묻혀 살라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 아님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돌아보니까 이게 한 20년 전쯤 이야기인데요. 지금 돌아보니까 한 25년쯤 전의 이야기인데요. 지금쯤 돌아보니까 이렇게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구원받은 뒤에 늦지 않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 너무 큰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목회자로서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요, 이런 변화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반드시 있는 삶의 변화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매 순간마다 이런 내 삶의 어떤 변화들이 계속해서 유지되도록 하는 것이 결국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등장하는 한 사람 우리가 압니다. 솔로몬이죠. 오늘 우리가 솔로몬의 삶에 대해서 좀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여러분, 솔로몬은요,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화려하고 가장 뛰어나고 가장 강력한 왕국을 통치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요, 너무너무 안타깝게도 솔로몬의 인생 후반전 대부분은 실패로 이어집니다. 물론 솔로몬 정말 막바지에 다시 돌이키긴 하지만요. 솔로몬의 그 후반부 인생은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기보다는 자기와 결혼하게 되어서 연결된 많은 여러 외국 나라들, 그들의 이방 신들을 가까이 하는 사람으로 그려집니다. 솔로몬은 그가 반드시 기억해야만 했던 그의 인생에서의 우선순위를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처럼요, 주신 것에 취해서 주신 이를 잊어버렸다라는 말입니다. 솔로몬의 인생을 보면요, 정말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우선순위를 뒤집어 엎어버릴 정도의 강력한 그 무언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열왕기상 3장을 기억하실 겁니다.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신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마 다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솔로몬 왕이 기브온이라는 곳에 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데 1,000개의 번제 헌물을 정말 진실된 마음으로 올려드립니다. 이 솔로몬이 예배를 흡족하게 받으신 하나님이 매우 기뻐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제안합니다. 네가 무엇을 원하든지 내가 너에게 주겠다 라고 제안합니다. 솔로몬이 무엇을 구하지요? 지혜를 구합니다. 지혜를 구합니다. 솔로몬은요, 자기 아버지 다윗 왕이 성실함과 공의로움과 정직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살았다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살았던 자기 아버지 다윗 왕에게 하나님이 큰 은혜를 베푸셨다라는 것을 솔로몬이 분명히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솔로몬은 자기 아버지처럼 그렇게 살 수 있는 지혜를 구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기꺼이 솔로몬의 그 청을 들어주시고 그에게 놀라운 지혜를 주셨다는 얘기입니다. 결국 솔로몬은 하나님이 주신 이 지혜로 하나님의 백성을 다스리며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리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죠. 여러분, 근데 솔로몬이요, 하나님이 주신 이 탁월한 지혜를 가지고 이 나라를 통치하면서 그 외에 돈, 명성, 힘을 많이 얻게 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솔로몬은 결국 타락의 길을 걷게 됩니다. 그러면 열왕기상 전체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먼저 3장에서요, 솔로몬이 하나님의 지혜를 얻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를 얻은 후에 솔로몬은 그 지혜로 수많은 업적을 세우고 돈과 명예와 힘을 얻게 됩니다. 이 과정을 3장부터 10장 사이에 길게 기록을 합니다. 그리고 10장 후반부에 와서 솔로몬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지혜를 가지고 얻었던 그 돈과 명성과 힘을 요약해서 소개해 줍니다. 그것이 우리가 오늘 읽었던 본문 내용이지요. 그리고 11장부터 우리가 살짝 읽었지만요, 11장부터는 솔로몬이 자기에게 주신 그 지혜를 주셨던 그 하나님께로부터 점점 멀어져 가는 모습을 묘사합니다. 정말 안타까운 일이 벌어진 것이죠. 이게 무슨 말인 거니?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이런 것들을 얻었는데 솔로몬이 그것들 때문에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되었다는 것을 열왕기상 전체를 통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로 받은 지혜로 솔로몬 왕이 얻었던 그 돈과 명성과 힘이 무엇인지 한번 좀 살펴봅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요, 굉장히 많은 돈을 얻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통해서요. 솔로몬 왕이 다스리던 당시 이스라엘은 무엇이 흔한 시대였다고 말합니까? 금. 10장 14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솔로몬의 세입금의 무게가 금 666달란트라고 말합니다. 1년치 세금이 매년 황금 666달란트 정도가 들어왔다는 건데요, 이게 잘 가늠이 안 되죠. 666달란트라는 무게는 현재 톤으로 따지면 23톤 정도 됩니다. 매년 황금 23톤의 조세 수입이 들어왔다는 겁니다. 여러분, 현재 금 시세를 제가 한번 환산해 봤어요. 달러로 환산하니까요, 1.1 빌리언 달러 정도 돼요.
막 그 외에도 막 외국으로부터 들어온 조공과 뭐 관세 이런 것도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 외에 또 상인들과 무역하는 객상과 아라비아의 모든 왕들과 나라의 고관들에게서도 가져왔다라고 이제 말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솔로몬 왕이 통치하던 그 이스라엘은 황금이 흔할 정도로 매우 풍요로운 사회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급기야 솔로몬은 이 넘쳐나는 금으로 장식용 방패를 만들었다라고 본문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큰 방패, 작은 방패 여러 개 만들어서 그것을 전시도 하지 않고 그냥 보관만 했다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또 솔로몬이 사용하던 모든 그릇들은 다 황금으로 만들어졌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살던 이 시기에 은은 가치 대접을 전혀 못 받는 그런 사회였다라고 말합니다. 10장 21절입니다. 솔로몬 왕이 마시는 그릇은 다 금이요 레바논 나무의 궁의 그릇들도 다 정금이라. 은 기물이 없으니 솔로몬 시대에 은을 귀하게 여기지 아니했다라고 말합니다. 금이 얼마나 넘쳐났던지 은은 그 가치를 인정받지 못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뭐 이 정도로 엄청난 부를 솔로몬 왕이 누렸다라는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요,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솔로몬은 매우 부유함을 얻게 되었다. 많은 돈을 수중에 넣게 되었다라는 것을 본문이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는 명성입니다. 솔로몬은요, 하나님이 주신 그 지혜 때문에 큰 명성을, 큰 인기를 얻게 됩니다. 여러분, 열왕기상 저자는 3장에서요, 우리가 잘 아는 한 이야기를 해줍니다. 솔로몬이 판결한 재판 이야기 해줍니다. 솔로몬이 하나님께 받은 지혜가 얼마나 출중했는지를 보여주고자 해서 열왕기상 저자가 요 일화를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그 재판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솔로몬의 지혜로운 재판이라고 부르는 바로 그 재판입니다. 어떤 내용인지 기억하십니까? 한 집에 두 여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3일 차이로 둘 다 아들을 출산합니다. 밤에 자던 중에 한 여인이 잠결에 그만 자기 아들을 덮쳐버립니다. 근데 그 아이가 질식해서 죽어버립니다. 그 여인이 깨어서 비참한 일이 벌어진 거 보고 몰래 다른 여인의 아들을 자기 품에 안고 그렇게 잠듭니다. 아침에 둘 다 일어나지요. 그 다른 여인은 살아있는 아기가 자기 아들인 줄 분명히 알게 됩니다. 여러분, 어머니도 다 아실 수 있죠, 그죠? 예, 그래요. 그래서 이것을 이야기했더니 그 아기를 빼앗은 여인이 끝내 그것을 부정하죠. 내 아들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결국 이 둘 사이에 아기를 두고 벌어진 송사가 솔로몬 왕에까지 전해집니다. 이 송사를 솔로몬이 지혜롭게 판결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판결했는지 우리가 잘 아실 거예요. 양쪽 주장을 다 들은 솔로몬은 살아있는 아기를 그만 반으로 쭉 잘라가지고 양쪽을 다 나눠주라고 갑자기 명령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진짜 엄마가 뭐라고 말합니까? 아니다, 이 아기를 가짜 엄마에게 주더라도 그 아기를 죽이지 말아달라고 간청합니다. 여러분 말하면 그러시죠, 그죠? 예. 근데 이 가짜 엄마는 뭐라고 말합니까? 아이고, 그러면 잘 됐다. 차라리 반 잘라가지고 서로 가져서 이 아이를 누구도 갖지 못하게 해달라고 말을 합니다. 누가 진짜 엄마인지 분명히 판결되는 순간이죠. 이 이야기가 왜 소개되냐면요, 솔로몬에게 매우 탁월한 지혜가 주어졌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열왕기상 저자가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매우 뛰어난 지혜를 가졌기 때문에 소문이 막 나라안팎으로 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솔로몬이 가진 지혜를 확인해 보고 싶어 합니다. 솔로몬이 가진 지혜를 확인해 보고 싶어 하기도 하지만 이런 지혜를 가진 솔로몬의 얼굴도 보고 싶어 합니다. 10장 24절이 그것을 이야기하는데요, 온 세상 사람들이 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마음에 주신 지혜를 들으며 그의 얼굴을 보기 원하며, 지혜를 들으며 그 얼굴 보기 원했다라고 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고 그로 인해서 솔로몬이 세상에 널리 알려집니다. 그리고 솔로몬의 인기가 매우 높아졌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의 그 가졌던 하나님 주신 그 지혜 때문에 솔로몬의 명성이 나라안팎으로 자자하게 되었다는 것을 설명해 줍니다. 더군다나 그렇게 솔로몬 얼굴 보기 원하는, 솔로몬이 받았다는 그 지혜를 확인해 보고자 했던 그 사람들이 빈손으로 가지 않았다는 겁니다. 잔뜩 선물을 들고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무엇을 말하냐면 솔로몬은 하나님 주신 그 지혜로 명성을 얻었고 또 그 명성으로 인해서 더 많은 부유함을 손에 넣을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을 단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솔로몬은 큰 명성을 얻게 되었다. 큰 인기를 얻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힘입니다. 하나님의 지혜 때문에 솔로몬은 강력한 힘을 얻게 됩니다.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크고 넓은 땅을 호령했던 때가 바로 솔로몬 왕이 통치하던 때입니다. 여러분 넓은 영토를 그 당시 왕정 시대에 넓은 영토를 유지하려면 강한 힘이 없으면 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넓은 영토를 손에 넣었다 하더라도 그 영토를 지킬 만한 강한 군대가 없으면 새로 차지했던 그 영토 금세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 고대 왕정 사회였습니다. 이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솔로몬은 자기가 가진 돈으로 강한 군대를 조직하고 아주 고품질의 군대를 계속 유지시켜 나간다는 것을 오늘 본문이 말해주고 있는데요. 10장 26절입니다. 솔로몬이 병거와 마병을 모으매 병거가 1,400대요 마병이 12,000명이라 병거성에도 두고 예루살렘 왕에게도 두었으며. 고대 사회에서 병거라고 하는 것은 가장 강력한 육상 무기 체계였다고 합니다. 말이 끄는 병거가 막 적 보병사를 휘저으면 적군들은 추풍 낙엽처럼 떨어졌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말과 병거는 굉장히 전술적으로 가치 있는 그런 무기였다라고 말합니다. 솔로몬은 또 어떻게 합니까? 병거의 수보다 마병을 훨씬 많은 숫자로 양성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전투에서 마병이 죽더라도 빨리빨리 교체해서 병거를 타고 전쟁할 수 있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런 무기 체계를 계속해서 사들이고 유지할 수 있다면 그 어떤 적들도 넘볼 수 없는 가장 강력한 어떤 고대 왕국이 완성되는 거예요. 심지어 솔로몬은요, 이스라엘에는 너무 많은 병거와 말이 있어서 주변 국가에도 그 병거와 말을 판매했다고 말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미 충분한 전력이 있었기 때문에 적당한 선에서 그거 팔아도 감히 그 주변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넘보지 못할 정도로 솔로몬에게는 강력한 군대와 힘이 있었다는 것을 이 본문이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솔로몬 왕은 아주 강한 힘을 기르고 그 강한 힘을 유지할 수 있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처럼 솔로몬은 막대한 돈과 명성과 강한 힘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주신 지혜 때문에 솔로몬이 갖게 되었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솔로몬이 누렸던 그 돈과 명성과 힘은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거 주셨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그러나 안타깝게도 주신 것들, 이것들에 파묻혀서 주신 분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정말 큰 결정적인 누를 범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인데 그 결과로 나타난 것이 솔로몬에게 많은 여인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특히 그 많은 여인들 중에 이방인 여인들이 그의 많은 아내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이 이야기합니다. 11장 1절입니다.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진지 우리가 알 수 있죠. 솔로몬이 아내로 삼았던 많은 이방 여인들은 자기네 나라에서 자기가 섬기던 그 이방신들, 우상신들을 이스라엘에 그대로 들여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스라엘의 그 이방신들이 아주 급속하게 전파되는 결과가 생겨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솔로몬 역시 자기 눈에 너무 사랑스러운 그 이방 아내들, 그들이 들여온 그 이방신들을 따르게 되었다는 겁니다. 솔로몬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우리 11장 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장 3절입니다.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결국 솔로몬은요, 주신 것에 취해서 주신 분 하나님을 잊어버린 꼴이 되어버렸다라는 안타까운 이야기를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일이 과거 솔로몬에게만 일어난 일입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도 이런 일들이 너무 많이 일어납니다. 돈에 대한 욕망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이 넘어집니다. 인기와 명성에 과도하게 집착해서, 자기가 인정받고 싶은 마음에 과도하게 집착해서 스스로 넘어집니다. 그리스도인들 할지라도요. 힘과 권세를 추구하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리스도인들도 자꾸 피폐해집니다. 여러분, 무엇이 중요합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주시는 바로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인데, 솔로몬은 이런 것들을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서 얻게 되었는데 솔로몬은 그거 잊어버리게 된 것이잖아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은 정말 이것저것 좋은 많은 것들을 주십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우리에게는 넉넉하고 충분하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십니다. 특히나 저는 요즘에 젊은 세대를 보면서 부럽더라고요. 우리가 가지지 못했던 정말 수많은 재능들을 가지고 있는 것이 보입니다. 근데 솔로몬은 그 주신 것들 거기에 빠져서 주신 분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그 실수를 했다는 겁니다. 우리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것, 그것에 취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것들을 주신 그분 하나님을 꼭 기억할 수 있기 바랍니다. 돈보다 그 돈을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마음에 새길 수 있길 원합니다. 우리가 돈, 명예, 힘 얘기하니까 되게 큰 걸 같이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 안에 있는 정말 사소한 것이라도 그 돈, 사소한 것이라도 그 인기, 명예, 사소한 것이라도 내가 가진 권력, 힘, 사람들 좀 이렇게 둘러 안을 수 있는 그런 힘,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시면 돼요. 명성보다 그 명성을, 그 인기를 주시는 하나님을 마음에 새길 수 있기 바랍니다. 힘보다 그 힘을 주시는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기 원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주신 것에 취해서 주신 일을 잊어버리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주신 것은요, 후순위. 주신 분은 우선순위입니다. 이걸 반드시 기억할 수 있는 생수교회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신 것들에 취해서 주신 분을 잊어버리는 누를 범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들은 후순위됨을 기억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이, 이런 것들을 주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가장 최고 순위됨을 기억할 수 있는 우리에게 모든 성도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것들을 마음에 꼭 품을 수 있는 목회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주의 만찬을 시행합니다. 고린도 전서 11장 23절로 30절을 제가 읽어드리면서 설명드립니다. 고린도 전서 11장 23절부터 25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아멘. 이 구절은 우리가 주의 만찬을 통해서 누구를 기념해야 하고 누구를 기억해야 할지를 잘 가르쳐 줍니다.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몸이 찢기시고 그렇게 대신 생명을 주신 바로 그 예수님을 기념하고 기억하는 시간입니다. 예수님의 그 흘리신 순전하신 그 피가 내 모든 죄를 깨끗게 하심을 기억하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새 언약에 참여한 이들이 이 주의 만찬의 빵과 잔을 받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주의 만찬할 때마다요, 우리 주님의 그 십자가를 한 번 더 마음에 새겨주시길 원합니다. 더 깊이 새겨주시길 원합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주님의 몸된 교회는요, 이 주님의 십자가를 전하는 이 주의 만찬을 언제까지 시행해야 한다고 말하는 겁니까? 우리 주님 예수님,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이 주의 만찬을 시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주의 만찬을 시행할 때마다 다시 오실 주님을 자연스럽게 생각나게 하는 구절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요, 우리 예수님,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심을 항상 마음에 품고 살아야 될 사람들입니다. 주님의 얼굴을 보길 원하는 소망을 갖고 살아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고린도전서 11장 27절부터 3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여러분, 주의 만찬을 할 때마다 우리가 꼭 마음에 새겨야 될 것이 또 하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는 시간입니다. 내 안에 내가 아직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죄가 있지는 않은지 한 번 더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혹 그런 죄가 있다면 하나님께 지금 해결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혹 그 죄가 내 이웃과의 그런 죄다. 근데 그 죄를 해결하지 못했다. 용서를 구하지 못했다. 라고 한다면 그 문제를 먼저 해결하고 나서 주의 만찬의 빵과 잔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의 만찬 할 때마다 또 한 가지 기억해야 되길 원합니다. 이 주님의 몸된 교회, 생수교회에 책임 있는 지체가 되겠노라 라는 마음의 선한 결단을 함께 하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주님의 몸된 이 교회의 하나됨을 힘써 지키겠노라 라는 마음을 늘 품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 부르겠습니다. 만왕의 왕 예수께서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에 그 보혈을 흘렸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함 아닌가. 이 긍휼함과 그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우리 다 같이 눈을 감으시고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빵과 잔을 받기 전에 우리 삶을 돌아보면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몸, 주님의 피를 오늘 시간 주의 만찬을 통해서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며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오 하나님, 오늘 시간 고백합니다. 결단합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에 책임 있는 지체 되겠노라. 정말 주님의 몸된 교회에 참된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노라 라는 결단합니다. 주님, 정말 책임 있는 목사 되게 하여 주십소서. 정말 주님의 참된 제자 되는 그런 목사 되게 하여 주시길 소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좀 도와주십시오. 다 같이 주님의 몸을 의미하는 빵을 받겠습니다. 빵을 받으신 분들은 잔도 받겠습니다. 늘 울어도 그 큰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늘 울어도 그 큰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이름 쓰리.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우리 목소리로만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아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